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덜어는 사도신경의 다는 아니지만 웬만큼은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인도자가 고백하자고 하니까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는, 그 낭독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고백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은 동정녀,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 하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35번째 문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 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인성을 가졌다고 해서 신성의 변화나 변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이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예요.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족보에 오르고 그렇게 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문답 22번째 그 질문에도 조금 축소된 버전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 참 몸과 또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무엇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제가 하이델베르크니 웨스트민스터니 하면서 이야기해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또 경험으로 믿고 진지하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전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가 한 번쯤은 역사 속에서 들어봤던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오리겐, 어디서 들어본 이런 교부들에 의해서 4세기 이후부터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로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고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실 기적과 같은 고백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동정녀 잉태에 대한 역사적 논쟁들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논쟁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부분들, 또 믿는다고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믿은 척 했던 거, 그리고 믿기는 하지만 내 삶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기 싫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고백을 통해서 들여다보자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이 성령 잉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고백이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쪽집게처럼 이렇게 하면 딱 믿어져요라고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공존하셨다고 증거해요. 그런데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로 부르죠. 그런데 이 성육신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로 크리스마스 때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 시점에서 읽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흥분이나 그런 신비를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족보에 올랐는지 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웠던 그 인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참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수태를 고지하지요. 또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미리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야 이 이야기가 신비로운 이야기 같지만 당시 유대 사회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경건하고 의로운 이 선남 선녀들에게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고 탑다운,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수태고지, 탑다운식 수태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명하고요. 요셉은 그냥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약혼, 동거라는 단어와 성령의 잉태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 약혼, 또 동침, 동거, 또 성령의 잉태라는 신비의 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언어, 또 신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육신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본문의 첫 구절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현실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마리아의 이 성령의 잉태가 처음부터 신비로운데 하면서 그런 막 신비롭게 막 흥분하는 사건이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약혼 그리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잉태, 임신 이런 그 자신 앞에 닥친 당황스러운 이 현실의 단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더 큰 요셉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의로움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이 결혼관계, 이 정혼관계를 끊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엄청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을 맞이한 그 사람은 이 계획을 선하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 세상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버려서 들어오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본문 21절에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 현실을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까지 포함한 의롭고 선한 계획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그래도 좀 괜찮은, 성경도 의롭다고 그 표현할 만큼의 사람이 요셉의 계획, 정혼한 여인에 대한 의리인지 사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서 처벌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의 의로움, 이것이 충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간의 최선의 계획이 상충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시간이 되면은 그래, 우리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 생각조차도 할 겨를이 없어요. 먼저 이성이 발동하게 되지요. 이 상황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충분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나 마리아나 요셉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죠. 자기 자신이 꾀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야,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어떤 유형일까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내게 일어난 엄청난 일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내가 알아서 처리해 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싶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와 마주쳤을 때, 이것이 신앙의 문제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동정녀 탄생설 그것을 믿느냐, 그 믿음의 이어짐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의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생애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응답해야 됐던 요셉에게도 처음부터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고 믿기 어려웠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도 내 인생에 비추어서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면 나는 언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리고 나는 나의 최선, 나의 선한 계획들을 선택하리라 하는 인간의 모습, 바로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현실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면서 거룩함이라 칭하고 죄된 우리 인간 세계와는 도저히 섞이실 것 같지 않은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들의 그 신성이 인간 세계와 드디어 관계를 갖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경험 안에서 들어본 적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당황스러움을 모면할까를 기억하고 또 계획을 짠 거죠. 그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않은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인간 요셉의 그 의로움이 선택했던 그 계획도 그 계획 밑바닥에 깔려있는 요셉이 갖고 있는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이 두 부부의 앞날을 흠집내려고 이 선하신 계획을 세우신 게 결코 아니었어요. 유대 율법 사회에서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이 난처한 현실 앞에서 주의 사자는 요셉이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예비 부부가 난처한 현실 앞에서 들었던 위로의 힘을 주는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이 네 탓도 내 탓도 딴 남자 탓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말이 도대체 얼마나 힘 있는 메시지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힘 있는 메시지였길래 이들은 더 이상 저항 없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로 또 족보상의 아버지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성령이라는 말이 그렇게 위협적인 걸까요? 이 마리아의 몸에 일어난 성육식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없는데 별을 딴 그런 얘기예요. 네, 하늘이 없는데 별을 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처음 세상 창세기 태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네, 성령을 의미해요. 예, 교회 다니시면 루아흐 정도는 루아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이렇게 어미새가 알을 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흑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수면 위에 덮으시고 이 세상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서 함께 그 사역을 하셨던 그 존재라는 거예요.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함에서 생명력으로 채우시고 흑암 가운데서 밝은 빛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충만하게 하셨던 그 영이 바로 어디에? 그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대요. 태초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수면을 운행하시고 덮으셨던 그 성령께서 인간 세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빈 태에서 한 동정녀, 처녀, 아니 어린 소녀의 빈 태를 성육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새 창조를 일으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천사는 마리아를 위로하지 않아요.
안 됐어, 요번만 참아줘가 아니에요. 그저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아멘으로 이것을 받았을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시도록 우리를 품으시고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의 이 고백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믿는 분들, 또 믿기는 하지만 사실 삶으로 응답하는 것 너무 주저되고 망설여지시는 이런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주어진 사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하면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걸 물어봤지요. 참으로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의 이 회의의 질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꼭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동정녀한테서 안 났으면 어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고전적인 한국 교회의 예화가 있어요. 연예인 교회를 섬기셨던 구봉서 장로님이 저도 이거 이제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청년이 도무지 동정녀 탄생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집에 초대했는데도 계속 목사님 밥도 못 먹게 자꾸 어떻게 처녀가 애를 이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집요하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너무 이제 짜증이 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밥도 못 먹고 지금 쟤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지 소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마리아 서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보다 더 깊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19세기 후반부터 이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신학자들은 너무나도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작업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신학자들에게는 초대교회가 예수의 무죄성, 죄는 없으시다를 강조한 나머지 이 동정녀 탄생설을 교리로 만들고 확립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말하면 좀 안 똑똑해 보이나요? 저도 똑똑해 보이고 싶지만 그러나 저는 온전한 고백을 하는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은 과연 그랬을까? 정말 그럴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의 질문에 그저 논박이나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현실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비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비판받기도 하고 또 변호되기도 하고 그 교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꺾여졌다가 다시 붙여져 오는 그런 아주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지금까지 살아남고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교리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매주일 잘 짜여진, 잘 포장된 이 PPT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는 고백만을 취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인간의 현실 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태초부터 계셨고
계시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가 한 번도 없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려서 제한된 인간의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오신 그 신비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이 사건을 누가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은 이해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더라도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참여자가 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멘. 주의 사자를 꿈에서 만났어요. 꼭 좋지만은 않았죠. 자기가 원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으니까. 그 주의 사자를 꿈에서 만나고 깨어난 그날 아침,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이 막 성령이 크게 충만했고 막 모든 것이 다 이해돼서 막 아침부터 막 열심히 막 목욕하고 기쁘게 응답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저라면,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엄청난 일을 결단해야 될 때, 특별히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 내일이 좀 더디 왔으면 아니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날, 제가 아버지 화장터를 갈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요셉은 잠에서 깨면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 했어요. 성경은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던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부간의 동침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보류하지요.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도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묵묵히 실천하지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자기의 호적에 올려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 완벽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기도의 응답만 받을 거야, 다짐은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마치 요셉이나 마리아가 당한 것처럼 혹시라도 부당하고 억울하고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의 작은 계획이 상충하고 충돌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더 굳세게 주님의 분부에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앞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여 믿음으로 응답한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소개되셨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의 첫 걸음을 내딛고 한번 움직여 보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참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는 이 내 안의 의심과 회의의 질문들을 잠시 보류하고, 그래,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옳아,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붙들어야 할 선한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고 삶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는 순종의 길을 가다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참여자, 응답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삶의 응답은 주저하고 피할 이유를 찾기에 바빴던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 수준의 이 의로움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 선에서의 최선을 한번 버려보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렇지만 기도하겠어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난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아, 혼돈과 공허와 무기력과 흑암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있었을 때,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운행하셔서 엄청난 창조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처음부터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의 빈 마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시다. 태초부터 수면위를 덮으시고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 처녀의 몸에 임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기적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성령님의 이 능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우리는 모두가 누린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은 성도의 죽은 행실, 난 진짜 내 행실은 요즘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그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력한 삶, 죽은 행실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게 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진정으로 선별적 고백이 아닌 완결된 온전한 믿음의 고백, 또 삶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절체절명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자가 되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자가 되어드리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성이 아닌 믿음으로 오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음의 응답을 드리는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서 마리아의 태에서도 임하시고 품어주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모든 심령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